오늘 저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라. 아멘. 믿음이란 뭘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헬라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투어라, 이렇게 그 단어에 써 있어요. 피스투어라는 말은 맡긴다, 하나님 앞에 기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피스투어,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이란 말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니까 믿음이란 뭘까? 확신이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간다는, 그게 바로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시다,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다. 확신이 곧 믿음이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고,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곧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능력 있는 분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피스투어, 맡긴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린아이들의 찬양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늘 찬양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쉴 만한 물가로 가리고 내가 푸른 초장으로 지나가고 내가 내 삶 속에 늘 항상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고,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옥살이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확신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바라보면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 확신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능력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담대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지만 백전백승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용기 있고 다윗과 같이 담대한 사람은 정말 드물지요. 원래 이 사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확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승리한다.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구덩이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그 하나님은 문제의 답이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살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전쟁터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확신,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어디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소에서. 성소는 뭐예요? 예배당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은 어딜까? 거룩한 성,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영성 있는 곳,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곳, 그곳을 바로 거룩한 곳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어디서 붙드시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영성 있게 살고 믿음 있게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그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5장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어떻게 하고요? 구원하시며,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니, 환난이 한 가지 온 것도 힘든데 6가지나 왔어요.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던 욥이 갑자기 그냥 사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음모술수를 쓰는 바람에 시험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많은 재산 뺏기고 양떼 소떼 다 뺏기고 종들 다 뺏기고 10남매나 되는 그 자녀들이 일시에 대풍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6가지 환난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욥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6가지 환난을 네가 당한다 할지라도 너가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며
아니 하나 더 붙여서 7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감당치 못할, 한 가지도 감당 못하는데 7가지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가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7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나는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겨 나올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 확신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우리 삶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 다음 담대해져요. 뭐 어떤 환난이 와도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이까지 끝쯤이야. 사람이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작은 일들은 그 우습게 치르잖아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 7가지를 치른 사람이 한 가지 정도 가지고 덜덜 떨겠어요? 6가지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7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요까지 그 한두 가지 온다고 이제 그 분명히 쉽게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늘 찌들린 삶을 살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기운 빠지고 에너지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 그 확신,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떨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쪼질 않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길을 가도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강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강남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정말 그분은요, 자기 혼자 시작을 해가지고 직원이 5명이 되고 나중에 10명이 되고 직원이 50명이 되더니 직원이 100명이 되더니 직원이 200명이 되더니 300명,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강남교회 담임할 때가 벌써 25년 전인데 25년 전에 강남에서 그분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정말 자기 혼자 시작했는데 직원이 300명, 500명을 넘어섰어. 저한테 사업장 예배 와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과로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암에 걸리게 되고 말기가 되고 나중에는 죽게 생겼어요. 컴퓨터 계통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컴퓨터 계통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분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저한테 신방해달라고 그러고 병원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끝까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 있어서 그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분은요,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전화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시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요,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은 여기는 사골세빵, 여기서는 그냥 잠시 있다가 던져놓고, 진짜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에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환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없던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는 환경을 봤어요. 코로나19를 보고, 세상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세상에 그냥 울고 통곡하는 사람을 보고, 맨날 뉴스를 보고 그냥 낙심하고 단심하고, 그리고 나서 꿈 없이 그냥 절망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볼까요?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에 뭐대로? 소원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소원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뭘 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대하면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마다 계획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꿈과 야망은 다르다. 꿈과 야망은 반드시 다릅니다. 꿈은 진정한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꿈이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이웃과 상관없이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이름이나 내놓고 자기 명예 권력만 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 물질 가지고 죄 짓는다면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소원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요? 야망이에요. 야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질 않아요. 꿈을 들어주시죠. 요셉은 야망을 가졌을까요? 꿈을 가졌을까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칭이 뭐냐, 별명이 뭐냐, 꿈꾸는 자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동생을 부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어요. 별칭이 바로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은 꿈을 가졌지 야망을 가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만약에 야망을 가졌다면 구덩이에서 죽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꿈을 가진 요셉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만약에 야망을 가졌다면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주인의 부인의 그 모함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이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저 옥살이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야망은 버리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 가진 사람, 소원을 가진 사람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편 10편 17절, 그거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시편 10편 17절. 야, 이거 발음이 쉽지 않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시편 10편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뭐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무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운 자, 낮춘 자,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는 자,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려는 사람,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마음, 그 하는 말들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욕심 없는 자, 마음을 비운 자, 자기 자신을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에 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누구를 기뻐하라? 여러분, 사랑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면 기뻐요, 괴로워요? 네, 기뻐요. 대답 잘 하셨어요. 잘못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면 기뻐요, 괴로워요? 예. 근데 남자들은 대답 안 하고 여자들만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면 기뻐요, 괴로워요? 자식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기뻐요. 어이구, 저 왼수 또 왔다 그래요. 기쁘잖아요. 사랑은 뭐냐?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사람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막 그냥 너무너무 싫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 만나는 거 기뻐해. 그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고, 교회 섬기는 데 가까이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꿈을 가졌다가도 환경을 보면 아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꿈을 잃게 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없던 꿈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뭘 가져야 될까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확신. 뭐라고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응답도 없어요. 왜? 소원이 없는데 응답이 뭐가 있겠어요? 소원이 있어야 응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소원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성남아, 너 꿈이 뭐니? 자꾸 묻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을 안 만났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지금 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꿈이 뭐냐? 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하얀 종이에다 간혹가다 신성남 대통령 써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소위국민학교 거기서 선생님 하나, 그분이 발표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대통령 안 되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12반, 13반, 15반까지 3학년이 그냥 3학년만 10반, 12반, 15반 이렇게 콩나물 시루 한 반에 그냥 65명씩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여러분 하얀 백지 다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꿈을 쓰세요. 그리고 쓴 사람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쓰는데 저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대통령이라고 썼죠. 대통령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쭉 다 받아보시더니 그 많은 60몇 장이 되는 걸 다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자기 대통령께서 여기 60명 넘게 앉아 계세요. 몽땅 다 이것들이 다 내 거 커닝했는지 다 대통령이 되겠대. 난 특별히 내 옆에 칸에 있던 그러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때는 가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나가 세상에 공부도 안 해. 그 다음에 54년생이니까 말띠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3살이나 많아요. 이 말띠가 이것이 생긴 것도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그냥 흰 백말띠거든. 헝 하면서 막 그냥 발길질하고 남자애들을 막 잡아서 쏴 죽여 그냥. 그런 애가 공부도 지지도 않은 애가 대통령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 발표가 있는 날, 그날부터 제 꿈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라는 꿈이 사라지고. 대통령 안 하기 잘 다행이지. 대통령 되겠다고 기호 몇 번 해가면서 여러분 종로에 갔다가 광화문에 갔다가 아니면 봉천동에 갔다가 신림동에 갔다가 저 학동에 갔다가 아니면 저기 그냥 광명시에 갔다가 다 지금 제가 지나온 것은 살던 곳이거나 목회를 했던 곳이나 그런 건데
여러분 지금 가서 기호 몇 번, 3번, 2번, 1번 해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뽑았든 안 뽑았든 간에 뽑은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고, 안 뽑은 사람은 안 뽑은 죄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에 좋은 인물이 돼야지 막 큰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욕하게 생겼나. 늘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 정말 현명한 대통령,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살만나게 하고, 누구나가 직장이 있게 하고, 누구나가 여유 있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꿈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맨 우리 반에 애만 대통령이 60명이 가까우니 옆 반은 어떻고 그 다음 반은 어떻고 12반까지는 있는데 그 반은 어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의 발표로 제 헛된 꿈은 포기하게 하시고 진짜 꿈을 꾸게 하셔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야 진짜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목회에 대한 꿈이에요. 한동안에는 나도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성악을 하면서 네 하면서 이제 연습 삼아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디리터도 터지고, 그리고 나서는 꿈을 깨고 진짜 꿈을 꾼 게 고3 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 꿈이 뭐니? 부모님은 듣고 싶어해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뭐냐? 네 꿈이 뭐니? 솔로몬아, 너에게 뭘 해줄까? 네 꿈을 얘기해봐. 소원을 얘기해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꿈은 제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누가 재판하리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꿈을 들어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의 꿈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의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재현시켜 주시고 현실의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할까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 네 확신이 크다. 확신. 네가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고 믿음이 너무 크다. 그 큰 믿음대로 되라. 그 큰 확신대로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꿈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꿈, 소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네 큰 믿음대로, 네 큰 확신대로 되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 큰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 그 능력 있는 분은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꿈꾸게 하시고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본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개가를 부르게 한다. 개가라는 말은 어떤 전쟁터나 어떤 싸움터나 어떤 문제를 이기고 난 사람이 즐거워서 승전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개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무슨 노래를 주실까? 승전가를 주십니다. 질병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든 아니면 어떠한 신앙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개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부르는 노래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 문제로 우리가 이제 가난과 싸울 때 그 가난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며 사람과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환경과 싸울 때 문제와 싸울 때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싸워서 이겨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여, 제가 오늘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어.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떠세요? 나았습니다. 아니 어제만 해도 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제 얘기고 그 오늘 어떻게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A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내 혈색을 좀 보세요. 어제는 오늘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신 눈이 좀 안 좋구만. 어제는 나는 너무 비참했지. 근데 오늘 보아라.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고 혈색이 좋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어제 얼굴하고 같으냐? 자세히 봐라. 그때 그런 것도 같고 더 자세히 봐라. 그렇네. 진짜로 봐봐. 그래 달라졌어. 이제 눈이 돌아왔네. 당신 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기껏 기도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았습니다. 막 해놓고 아멘 해놓고 나서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어떠니 죽겠어. 가족이 와서 엄마 어때? 아이고 더 힘들어. 이러면은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파리만 날린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구멍가게, 옛날에는 구멍가게 있잖아요. 동네마다 구멍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데 파리만 날린다고 해서 주여 파리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끈끈이를 위에서부터 달아가지고 파리들이 달달달달 끈끈이에 붙으면은 파리들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새까맣게 붙는 끈끈이 줄들이 막 있었잖아요. 말을 바꾸세요. 집사님, 파리만 날린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라고 했더니 아멘! 아멘은 잘하더니 그 다음부터 들리는 말은 계속 파리만 날린다는 얘기하더니 결국은 그 구멍가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한 다음에 뭐냐?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잘 된다. 우리 사업은 너무 잘 된다. 나는 너무 건강하다. 우리 아들은 말 너무 잘 듣는다. 우리 딸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남편 너무너무 좋다. 웃는 게 아니래도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지. 이 왼수 덩어리 아이고 죽지도 않고 저녁에는 곧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왼수가 왼수 짓을 해요. 왜? 입으로 자꾸 왼수라고 하면은 친구라고 해야 친구 되고, 남편이라고 해야 남편이 되고, 아내라고 해야 아내가 되고, 좋게 얘기해야 좋은 말이 들어오지. 자꾸 왼수 떠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면 그 사탄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작년에 갔던 사탄이 아직도 안 들어와. 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다. 우리 아내는 참 좋은 아내다. 우리 자식은 너무 좋은 자식이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우리 신우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다.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 바로 개가를 부르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무기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병거나 말,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랑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써 있어요. 본문 8절에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비틀거려. 삶이 비틀거려. 문제 속에서 비틀거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환경에서 엎드려져 망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고, 삶이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불안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두려우니까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도 어두우니까, 삶이 어두우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숨을 쉴 수가 있고, 기도해야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도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부를 때 응답하소서. 왕도 부르짖어야 되고 백성들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환경만 자꾸 바라보면 환경이 빨려 들어가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어요. 미국 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 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려면 미국 쪽에서 보느냐 캐나다 쪽에서 보느냐. 저는 미국 쪽에서도 여러 차례 봤고 저 캐나다 쪽에서도 여러 차례 봤는데, 캐나다 쪽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가 훨씬 더 웅장하고 제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쭉 몇 차례 다녀와서 봤지만, 나이아가라 갔다 오면 제가 젊어져요. 왜? 나이야 가라, 내 나이는 가라. 썰렁한가요? 우리 딸내미는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았는데, 그 젊은 것들 요즘에 그거 참 감각이 무디요. 이렇게까지 아주 멋진 그 유머러스한 얘기를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빠 어디 가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요것들아 다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왜 니네들만 그렇게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아가라에 한번 가가지고요, 폭포 정상 쪽에 제일 위쪽에 가서 내려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멋있는데요, 10초 지나니까 어지럽기 시작하고요, 20초 지나니까요 갑자기 내 머리가 막 빨려서 떨어질 것 같아요. 낙차 그쪽에 막 그냥 그 물줄기처럼 같이 떨어져 내려가고,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이 난간을 꽉 붙잡고 있는데도 그것만 쳐다보니까 빨려 들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요 꿈은 사라지고요,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기도도 안 나오고 허튼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 가지 확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세 번째 확신이 뭐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확신이고 확신이 믿음이다.